본문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모두 입정. 바로 무상심심 미묘 백천만금 난조 악업문경 득수지 원해열의 진신이 나무묘법년 악영 나무묘법년 의경 나무묘법년 악영 나무묘법년 악영. 예, 밖에 자리가 불편하시는 분은 안에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리에 들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법문을 듣도록 하십시오. 이 스님이 코로나 참 질병이 오기 전에는 밖에 초청이 있거나 법문 요청이 있으면 가서 법문을 자주 설하고 그렇습니다. 법을 어느 법자리에 가더라도 법학의 대의를 갖다가 제일 먼저 강설을 합니다. 오늘도 이 부처님 오신 날, 이 거룩한 참 이날에 또 여러 불자들을 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법학행 대의에 대해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팔만대장경 합니다. 팔만대장경은 부처님께서 일생 설하신 모든 경전이, 모든 법이 소위 말해서 팔만대장경입니다. 약 49년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49년 동안 설하신 그 법 전체를 갖다가 팔만대장경 그럽니다. 행사 가는 것 보면 팔만대장경 경판이 모셔져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하는 것 보면 8만 가지 그 경전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그 전체 경전 전체를 두고 팔만대장경 이렇게 합니다. 그 팔만대장경 중에서 이 모범연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첨단에 있는 그러한 진리가 됩니다. 가장 거룩한 이 법화경과 모범연화경은 같은 말입니다. 법화경이라기도 하고 모범연화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화경은 그럼 어떻게 해서 가장 높은 진리가 되는가? 중생이 성불하는 법보다도 더 높은 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부처님 불도를, 부처님 자리인 불도를 이루게 하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일체 중생 성부를 길로 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바로 진리가 법화경 그 자체입니다.
법화경은 28품으로서 엮어져 있습니다. 난신난해합니다. 굉장히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이경에 눈 밝은 선지식을 먼저 만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평생을 해도 이 법을 뚫어내지 못합니다. 선지식을 만나는 것 같으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스님은 그동안에 수행해 오면서 몇 가지 책을 엮었습니다. 내가 수행해오는 그 과정을 남겨놓자. 만약 그 과정을 남겨놓지 않는다면은 누군가가 뼈를 깎는 피나는 노력이 따라야만 될 것인데 내가 기록을 남겨남으로 해서 쉽게 이 법을 이해하고 믿고 따를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몇 년 전에 책을 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책을 한 권 쓰자 해가지고 법화경은 중생성불의 행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러고 나서 한 3년 또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수행하면서 이 대목은 꼭 부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적어놨던 것이 다시 또 한 권의 책으로서 나왔습니다. 책을 예물해서 스님의 명예를 넣고 이익을 넣고 이름을 넣고 그런 명리를 넣고자가 함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수행의 과정을 남겨놓자. 그러면은 후학들이 쉽게 이 법을 이해하고 따를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말로서는 금방 사라집니다. 글로서 남겨놓음으로 해서 수수백 년, 수수천 년 세월이 가도 수행자의 이정포가 되고 등불이 되리라 이렇게 믿고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쓴 책은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내용이 단계가 있습니다. 이 책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면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실체를 이해하고 깨달는 그런 기회가 되리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뜨지 않는다면은 법회 마치고 오늘 삼부사 이 왕님이 해준 여러분들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한 것씩 법보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화경 그 대의를 갖다가 이제부터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은 28품으로서 엮어져 있는데 앞에 14품은 정문이라 그러고 뒤에 14품을 본문이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28품에다가 14품씩 이렇게 갈라서 정문과 본문으로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문은 어떤 것인가? 그 그림자 적자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완전한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림자 적자니까 거울 속에 내 얼굴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내 실체 얼굴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본문이 정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정문에서는 그러면 무슨 진리를 설하셨는가?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법을 설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성불. 일체 중생이 이 법을 들어가지고 믿고 따르고 이해한다면 모두가 성불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불교는 우리 중생 성불이 구경의 진리입니다. 중생이 성불할 수 없다면 진실한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타 종교는 수직행으로서 이루고 있습니다. 절대자나 창조주나 해가지고 수직행인데 절대신이라 해가지고 그 진리를 갖다 신격에 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언감생생 절대신이었고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종교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이 우주 공간에서 불교만큼 수직행이 아니고 수평행입니다. 대평등의 원칙이 흐르고 있다. 우리가 절에 가는 것 같으면 합장하고 성불하십시오 하고 인사합니다. 내가 부처되라 그 말 아닙니까? 부처되라고 하는 것은 부처되는 길이 없는데 너가 부처되라 하는 것 같으면 부처되라 하는 사람 성불하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그 사람은 허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되는 길이 없는데 성불하십시오 하는 것은 성불하십시오 하는 그것이 허물이고 부처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간다면 안 간 사람은 허물입니다. 법화경 정문에서는 바로 일체 중생이 믿고 따르면 누구나가 성불할 수 있도록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그래서 불교만큼만 수평행입니다. 누구나가 대평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상관없이 이 법을 믿고 이해하고 따르고 깨치면 누구나가 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처되는 진리를 갖다가 그 정문에서 설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법실상의 도리라 해가지고 저마다 우리들 마음의 진실한 모습을 설하셨습니다. 자, 여기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오신 우리 불자들 자기 마음의 진실한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부처가 되든지 뭐 중생이 되든지 되는데 자, 자기 마음을 한번 짚어보자고요. 자, 마음의 진실한 모습. 마음에 우리들 마음을 갖다 제법이라 그럽니다. 모든 법이다. 우리 마음이. 왜 우리 마음이 모든 법이냐? 저마다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밖에 없습니다. 마음 밖에서 만약 우리들 내 자신의 밖에서 뭘 진리를 찾고 절대적을 찾고 부처님을 찾고 창조주를 찾는다면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 아닙니다. 예도입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의 실체, 진실한 모습을 정문에서 설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의 실체를 갖다가 알고 깨달음으로 해서 부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법을 설하시고서는 부처님께서는 내가 본래 원을 세우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본래 원을 세우기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중생이 나와 등이 얻게 하여지이다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등이 얻게 하여지이다. 부처님과 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아닙니까? 이제 그 원이 옛날에 세운 그 원이 이제 만족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만족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이 법을, 이 법화경 정문을 설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원이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중생 성불이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저마다 마음의 실체를 밝히시고 나서는 이제 그 원이 옛날에 일체 중생을 하여 나와 등이 얻게 하여지이다 하고 원을 세웠는데 그 원이 지금 만족하노라. 우리 마음을 떠나서 만약 부처님을 찾고 창조주를 찾고 절대신을 찾는다면은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짓는 것 똑같습니다.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고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저마다 우리들 마음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까 내가 동축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의 성품이 나에게 들고 다시 나의 성품과 재벌의 성품이 합치도다 해놨습니다. 합치면 뭐 하나가 되죠. 부처님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되지. 그런 도리를 정문에서 밝히셨습니다. 중생이 성불하는 도리를 갖다가 밝히지 않은 법을 갖다가 가장 높은 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화경에서만이 중생 성불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책을 제목을 갖다가 법화경은 중생 성불의 헬맥이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금을 얻기 위해서는 금맥을 찾아야 되고 물을 얻기 위해서는 소맥을 찾아야 됩니다.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성불의 그 헬맥을 찾아야 됩니다. 그 성불의 중생 성불의 헬맥이 바로 이 법화경이다. 모범연화경이다. 법화경 수행은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호리만큼도 허망함이 없고 거짓이 없다. 믿는 마음이 있으면 법은 성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에 쫓겨가지고 여기서는 1년마다 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그 참여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분들은 지금 1년마다 스님이 법문하는 1시간 법문이 유튜브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법이라는 법화경 1시간 법문이 지금 현재 250분이 넘었을 겁니다. 300분 거의 다 돼갈 겁니다.
그 노트북 열람하는 것 같으면 본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정문 14품은 중생성불하는 도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너희들이 성불할 수 있다. 도리를 갖다가 설하신 그런 경우가 되겠고, 다시 본문에 올라가는 것 같으면 그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법문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불교를 갖다 이해하기를 출가하셔가지고 보르스나 밑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처음으로 성불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걸 깨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우리 중생들이 내가 보르스나 밑에서 6년간 고행을 하고 성불한 부처로서 알고 있지만은 지실로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미 100천만의 한량 없고 가히 없는 100천만의 나유타급 전에 이미 성불한 본래 부처였다. 본문에 가면 그걸 밝힙니다. 본래 부처였다. 그럼 보르스 밑에서 실절태절 태어나시고 출가하셔가지고 보르스나 밑에서 6년간 고행하시고 성불의 모습을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성불하시고 보니까 이미 한량 없고 가히 없는 100천만의 나유타급 전부터서 부처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구경의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본래 성불. 법화경서라는 이러한 도량에 서만히 이 법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량 없는 것 100천만의 나유타급 전에 성불하시고서 온갖 이름으로서, 온갖 모습으로서, 온갖 법으로서 시방세계 온갖 곳에 몸을 놔두셔가지고 중생 제도가 끝이 없은 것입니다. 그러면 100천만 아스니급 전에 성불하시고서 부처님 몸만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처님 몸으로서, 때로는 보살의 몸으로서, 때로는 범부의 몸으로서 온갖 모습을 놔두셔가지고 중생 제도하고 인도하심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르스나 밑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성불한 그 부처님만 안다면은 부처님 전체를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일면만 아는 것뿐이지 부처님 전체를 알고자 한다면 본래 성불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따르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량없는 급전에 성불하시고 나서 온갖 이름으로서, 온갖 모습으로서, 온갖 땅에, 온갖 이 국토에 몸을 놔두셔가지고 중생의 근기 따라서, 수준 따라서 중생을 제도하고 인도하고 그것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 붙어서 성불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 이랬어요. 성언에서는. 보통 우리는 열반에 드셨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처님 모습이 안 보이니까 열반에 드셨다. 지금 부처님 안 계신다. 이렇게 보통 불교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 항상 여기 머물고 있다.
상주불멸한다. 우리 불자들 상주불멸을 갖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상주불멸. 부처님께서는 나는 상주불멸한다고 선언하셨는데 어떻게 상주불멸을 갖다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미 한량없는 급전에 성불 하시고서 미래급이 다 하도록 나는 상주불멸한다. 그걸 갖다가 구원실성 상주불멸 이렇게 글자 8자로서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실성 상주불멸이, 구원실성은 무량급전에 이미 성불하신 본래부처를 말씀하시고, 상주불멸은 영원한 소명, 영원한 소명을 가지고 나는 항상 너희들 곁에 있다. 지금 삼부사 그 도랑에는 영치산을 건립해놨습니다. 영치산은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그 법회 장소입니다. 재현해놨습니다. 나는 영치산과 부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나는 영치산과 그 다른 모든 곳에 항상 머물고 있다. 영치산과 그 다른 모든 곳에, 그 다른 모든 곳이 어딘가? 그 다른 모든 곳이 어딘가? 그 다른 모든 곳이 아닌 곳이 없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른 아닌 곳이 없다. 따라서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아니 계심이 없고 아니 계시는 국토가 없다. 이 법문을 듣고는 이것이 부처님 사연이거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이 사연이거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영원히 다른 법을 이해 못하고 맙니다. 부처님 상주불멸하시고 권실성하시고 상주불멸하는 그 모습이, 그 사연이 내가 이 법을 선언해도 여러분들이 의심 안 하지. 내 겁이 나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 모습이, 그 사연이 나의 사연이 있더라. 우리 모두의 사연이 있더라. 나에게도 구원실성한 그 본성이 있고 상주불멸하는 그 자성이 있더라. 부처님께서 나는 백천만 아성기급전에 성불하고서 무량겁이 다 하도록 나는 멸도들지 않고 항상 여기 머물고 있다고 선언하신 그 내용이 우리들의 내용이더라. 우리들의 사연이더라. 이 법이 바로 중생이 중생인 채 성불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문에서 이 법을 수행해가지고 성불하는 것보다도 훨씬 차원이 높은 그 도리가 법문의 도리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 모두,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게 맞습니다. 내 혼자만이 그런 사연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연의 본질은 이미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우리들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애는 분리십니다 그럽니다. 열애는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나랑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본문의 도리가 그럴 때입니다. 근데 자기 가운데 우리가 부처가 항상 머물고 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중생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의 탈을 쓰고.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스님은 책을 하나 쓰면서 책 제목을 갖다가 부처가 중생의 탈을 쓰고 이렇게 책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볼대 성품은 부처와 똑같은데 우리들 모두가 부처 행을 못하고 중생 노릇만 하고 있더라. 중생 노릇은 뭡니까? 눈을 보고 집착하고 기도 듣고 집착하고 온갖 경계에 집착하고 의문에 빠져가지고 탐진지에 물이 들어가지고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중생 지금 생활입니다. 부처가 중생을 탈을 쓰고 본래 부처가 중생을 탈을 쓰고 중생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상주불멸 영원성의 수명이죠. 영원성의 수명을 갖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만약 잡고 간다면은 부처님 오신 날 이 도랑에 온 반거는 값을 충분히 했습니다. 만급이 지나가도 이 법을 듣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기 오늘 그거 확실하면 잡아가자고요. 상제불멸, 상주불멸 항상 여기 머물고 멸하지 않는다는 그 도리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마다 마음이. 그 하나는 진여법성이라고 하고 우리의 그 자성의 본래 자리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 그건 생멸법입니다. 진여법성과 생멸법이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두 가지 마음인데 자, 우리 본래 자성은 바다와 같고 거기서 생각이 일어난 것은 파도와 같습니다. 바다와 파도가 둘이 아니고 똑같은 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성의 바다에서 하루 종일 우리는 생각이 일어났다가 또 내려가고 생각이 일어나서 그것도 생주의미를 하는 건데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다시 잠시 머물다가 달라져 가지고 내려가고 상주의미를 자꾸 이렇게 진종일 우리 마음은 생각이 끊어질 날이 없이 일어납니다. 그걸 또 생멸법이라 하고 그 생각이 일어난 그 우리의 자성의 바다는 생멸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상주불멸 한다고 선언하신 그 영원한 수명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성품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갖다 보는 것 때문에는 우리는 거기 현혹되어 거기 집착합니다. 자기 마음을 단속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어떤 사물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자기 가운데 부처가 잠들고 있고 영원한 소명을 갖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자성입니다. 저마다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불성이 우리는 이미 구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가운데 모든 진리가 있고 부처님이 머물고 있고 우리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진종일 밖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생사해탈 합니다. 생사 고통에서 벗어난 걸 말하죠. 사람이 몸을 받았다면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자기 생명을 잃는 겁니다. 자기 몸을 잃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에 있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나고 죽는 생멸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바다에서 그 자성의 바다에서 일어난 한 생각과 똑같습니다. 몸을 받았다면 언젠가는 몸을 버려야 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상주불면을 한다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저마다 차성은 상주불면한다. 이 몸은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몸을 받았다면 언젠가는 버려야 됩니다. 그 언젠가는 버려야 되는 그 몸을 가지고 상주불면을 한다고 하셨다면 이는 중생을 속이게 되거든요. 그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경계를 갖다 모든 육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계를 갖다 색법이랍니다. 색법. 물질의 법이죠. 물질은 반드시 생멸이 있습니다. 나고 죽음이 있습니다. 멸함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주불멸하는 그 자성은 그걸 갖다 신법이랍니다. 마음의 법이다. 마음의 법은 생멸이 없습니다. 생멸이 없다면 나고 죽음이 없다는 뜻이죠. 영원한 수명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처님과 똑같은 영원한 수명이 있다고 한번 짚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거기서 벌써 나고 죽는 두려움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제대로 수행했다면은 이 몸을 버릴 때 웃음으로써 그동안에 내 마음을 담고 다니고 한다고 고생이 많았다 하고 웃으면서 보내야 됩니다. 아무리 애걸 하고 아무리 붙잡아도 소용없습니다. 언젠가는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이 몸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리는 그 이 몸을 배반하고 버리고 갈 거기에다 매달리고 그 주인이 되어가지고 잘 먹여야 되고 잘 입혀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이런 경우를 갖다 전도봉사 그 꿈이 뒤바뀌어 있다. 이 육신이 주인이 아니고 육신을 갖다 운전하는 그 마음이 주인인데 뒤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육신의 시종이 돼가지고 육신 하자는 대로 평생 끌려다니다가 일생을 마칩니다. 이제부터서 이 육신을, 그럼 육신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육신이 절대 필요합니다. 육신이 있어야 우리가 공덕도 짓고 복도 짓고 뭐 생활하고 할 거 아닙니까? 육신을 갖다가 잘 다스려 가지고 부처가 살고 있는 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육신을 잘못 따르는 것 같으면 도둑이 사는 소굴이 되고 육신을 제대로 다스리는 것 같으면 부처님이 머무는 그러한 훌륭한 전당이 됩니다. 육신을 방치하는 것 같으면 잡초가 무상한 잡초밭이 되고 육신을 잘 갖고 오는 것 때문에 연꽃이 피는 부처님 머무는 그러한 거룩한 법당이 됩니다. 육신이 주인이 아니고 이 마음이 육신을 갖다 다스리고 가꾸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전부 바뀌었습니다. 육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마음을 갖다 이리저리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쨌든 오늘 그 법문을 갖다 제가 다시 정리해보면 법화경은 28품이 있는데 28품 중에서 앞에 전품 14품은 14품은 중생이 성불하고 있는 법을 설하셨고 그 14품을 따르는 것은 반드시 성불할 수가 있습니다. 다스렸고 뒤에 본문 14품은
이미 너 자성은 성불하고 있고 영원한 수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직설로서 내 마음이 본래 부처다. 너는 상주불면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수양함으로 해서 그런 도리가 부처님 설하신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직설로서 네가 본래 부처였고 영원한 수명을 갖고 있다. 그런 내용은 팔만대장 중에서 한 구절도 없습니다. 내가 끝없이 수양을 해서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이 뜻이 담겨 있구나. 이거는 저마다 우리 몫입니다. 우리 수양자의 몫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 스님이 여러분들 사연을 갖다 지금 법문으로서 밝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신누설이다. 이 스님은 아주 큰 업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법문을 인해 가지고 성불이 기원이 되고 성불의 혈맥을 잡았다면은 이 스님 지옥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받았다면은 반드시 금생에 이 몸을 제도를 해야 된다. 제도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건져야 되는데 법화경만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건질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진리가 됩니다. 이 삼불사는 항상 문턱을 낮춰놔서 문턱 없습니다. 공부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오면 됩니다. 좋은 도반들 많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시설과 자료를 다 갖췄습니다. 마음만 내면 됩니다. 마음 하나만 가져오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금생에 꼭 이 법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도하고 자기 자신을 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스님은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일체 중생을 하여금 나와 등이 없게 하여지이다. 그 등이, 그 소원이, 어찌게 세운 소원이 지금 만족하노라. 그와 마찬가지로 이 스님도 여러분들 성불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법문 이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리스 보살